우리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자 지상대의 명령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와 같이, 아니 더욱더 중요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열심 이후에 인간의 열심을 보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짜놓은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명령을 따르며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반석이 되셨고, 그 모든 판을 짜놓으신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럼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 무슨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놀라운 존재로.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8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각자의 달란트와 지혜와 능력이 또 80억 명 인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의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건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약간 잘못되었나? 라고 드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진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신앙이 미신이 되고, 신앙이 없으면 신학이 죽은 학문이 된다. 다 외우셨죠? 신학이라고요. 또 학문이야? 학자가 들어갔어. 놀랍고 근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신학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요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야 라고 한 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없으면 신앙은 맹신이 됩니다. 미신이 됩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무당에 가서 올해 뭘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무리 성경을 들여봐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나의 신학이 없으면요 단순한 맹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봉사해라, 성교가라, 돈 내라 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나는 신앙이 있어. 신앙은 있죠. 그죠? 맹목적으로. 그러면요 잘못된 신앙이다. 그에 비해서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인 부모님을 만나서 그대로 따라서 가다 보면은 신앙이 없는 신학은 뭐예요? 죽은 학문이 될 뿐입니다. 세상에 신학교에 교수님 중에 얼마나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죽은 학문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둘러보건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 없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또 6장에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찾아라. 여호와의 지식을 힘써 알기 위하여 노력하여라. 이것은 바로요, 구약에서부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워라. 너희 머릿속에 신학이 없으면, 죽은 학문으로서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너의 신앙이 휩쓸려 가버린다. 미신과 맹신 가운데 휩쓸려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다. 예정된 그 판 속에서 너희들에게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한 모든 틀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능력으로 자유하여라 라고 하는 게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우리 선교 가자, 더욱더 기도해라, 말씀 읽으라 라고 할 때 따를 때만이 나의 마음속에 나도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완성과 새 창조의 완성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틀 속에 그 품속에 있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 줄 아느냐? 어떻게 이끌어냈다고 하죠? 독수리 날개 없듯이 너희들을 내 품에 안아서 인도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있느냐?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한 것은 모세가 명령할 때 너희 발로 따라서 걸어왔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는요, 주님이 모세가 지향점을 찍으면 그 길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에 업혔을 때 그 기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 나는 그저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등에 타면 되는데 신약에서는요 이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나도 내 몸을 죽여야지만 누가 삽니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기에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에 네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우리에 대한 축복이에요.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부르실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자에 오르실 수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과 또 축복의 자유의지가 더해지면요 바로 십자가 신앙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생기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에 바쁩니다. 온 세상 80억 인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그 의지를 주님께 쏟을 수 있는 그 십자가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서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잘 될까? 걱정이 되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잘 미래에서도 잘 이게 부어서 크게 나에게 다가올까? 걱정이 되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무엇이 잘 유지될까? 걱정이 돼. 이 걱정이 온전히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 안에서 십자가 신학으로 올바르게 녹여낼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십계명 1, 2, 3를 통해서 그 중요한 계명을 통해서 전부 다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늘의 공중에 나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누구 포함해서요? 하나님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작네? 그런가요? 지향점이 얘기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수많은 다른 종교에서 모두 다 섬겨라, 기도하라, 그곳에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책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것이 지키기 힘든 일인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무엇을 만들어 걸어두지 마십시오. 무엇을 만들어 붙여두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길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형상이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그 이름 뭐예요?